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보적경 제국권 3. 밀적금강역사회 2. 밀적금강역사는 저기 보살에게 말하였다. 보살의 말씨는 언제나 깨끗하지 못한 나쁜 말이나 사람답지 않은 말이나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며, 또한 아첨하는 말이 없으며 과격한 말, 험악한 말, 시시덕거리는 말, 이익 없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일이 없으며, 망령되게 웃거나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남녀를 돌아보지 않고 말이 너무 딱딱하지 않으며, 거친 말과 갑작스럽고 포악한 성질의 말이 없으며, 남을 해칠 생각을 품지 않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으며, 예의와 지조를 잃지 않고 또한 원한 맺는 마음이 없으며, 집착한 바가 없고 싸우고 송사하는 말이 없으며, 또한 무엇에 의지함이 없고 번뇌에 시달림이 없으며, 가벼이 움직임이 없고 게으름이 없으며, 스스로 방자함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가 없고, 때 아닌 말이 없으며, 탐욕이 없고 나쁜 허물이 없으며, 애락함이 없고 처소에 집착함이 없으며, 또한 깨끗하지 않음이 없고 시절을 잃지 않으며, 모든 감관이 이지러짐 없고 음성의 티가 없으며, 마음에 해칠 생각을 품지 않고 또한 편당이 없으며, 방자하고 거만함이 없고 덮어 가리움이 없으며, 서로 다투어 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원한을 맺음이 없고 삿되고 흐름을 망령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잘난 체함이 없고 나를 개교하지 아니하며, 남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며, 남을 상해하지 않고 안가품함이 없고 말할 바를 잃지 않으며, 선행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고 불순한 짓이 없으며, 참지 못할 것이 없고 선설하는 말이 화창하며, 정성을 자랑하는 일이 없고 방정맞은 가르침이 없으며, 비법의 행위를 버리고 법다운 행위를 회방하지 아니하고, 동료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남의 동반을 헐뜯지 아니하며, 제가 남의 기림을 얻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 칭찬하는 것을 보고 심란하지 아니하며, 삼가 예절을 지켜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잘함을 헐뜯지 않으며, 은근한 말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때를 따라 보호하며, 맑은 지혜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성년을 나무라지 아니하며, 말은 허망하지 아니하고 다 증명할 만하여 사람의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의 단점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의 말을 전하되 그 본뜻을 다치지 아니하고, 남의 기쁨을 말하지 아니하며, 뜻과 원이 가장 높으며, 남의 얼굴빛만 맞추어 주지 않고 다른 방파를 구하지 않으며, 하기 편함만 생각하지 않고 거스르는 일을 행하지 않으며, 마음이 항상 유순해야 하느니라. 밀정 역사가 저기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보살이 말과 행이 서로 응함이 되나니, 공과 황홀한 신비로운 용맹으로 행을 삼는 공덕 보응의 과실로서 지성스러운 말을 펴서 지은 바 과보로 조차 얻어지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나무 아래에 나아가 머물러 서서 이 나무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되, 그대가 이 나무의 잎이 몇이나 되는지 알겠는가 하면, 큰 지혜 있는 분은 나무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동방과 함께 앉아서 계산하지 않나니 이미 능히 헤아리지 못할 것인데도, 도덕의 극치에 이르면 곧 그 수를 알고 그 일체가 얼마이다라고 하나니, 그 사람의 말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큰 강의 모래가 몇 마리나 되겠느냐 하고, 또 낱낱이 헤어보면 몇 천억 조나 되겠는가, 물은 몇 말 몇 대나 되겠는가 하면 헤아리지 못할 것이지만, 그 한량을 관하지 아니하고 또한 헤아려 보지 않고도 그 모래 수와 물의 분량을 아나니, 이것은 오직 큰 성인만이 아는 것이요, 하늘도 능히 증명하지 못하며, 모든 용이나 귀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 성문, 영각이 다 능히 증명하지 못하고 홀로 부처님 세정께서만 아시나니, 이것으로 보건대 열애지진 등정각의 지혜는 가히 헤아리지 못할지라만, 억의 음성을 표심의 중생이 다 듣고 다 알게 되도다. 밀적 금강 역사가 저기 보살에게 말하였다. 저기요, 저 지나간 세상에 한 신선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이였고, 그때 한 바라문이 있었으니 이름은 적연이었으며, 그때의 나라에 한 큰 나무가 있었으니 이름은 인연이었다. 그 나무는 가지와 이, 거, 열매가 다 무성했는데, 누이는 그 나무 밑에서 12년 동안 기거하면서 나뭇잎을 헤아리고 또 관하였다. 그 뒷날에 적연 바라문이 성중에서 나와 인연수 아래에 이르러서 밤낮으로 놀면서 밥을 먹고는 나무의 줄거리와 잎을 바라보고 또 밝은 지혜로 일심으로 보면서, 어떻게 신선에게 살을까? 나는 마땅히 몇 잎이 있는 줄을 알았도다 하였느니라. 적연 바라문은 그 나무를 관하지 않고 그 잎을 헤아리지도 않고서 개성으로 말했느니라. 8천억 잎이 있고, 마디는 9620, 줄거리는 5개, 가지는 250, 옹이는 6061호다. 성사는 그 잎의 수를 알려거든 그 나무줄기에 분포된 것을 헤아려 보시오.
나의 아는 바는 이로하오. 이제 게으름 없이 의심나거든 헤아려 보시오. 누이 신선은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훌륭하다. 그 말이여. 진실하고 속임 없도다. 내가 12년 동안이나 나무 밑에 기고하였으므로 그 나뭇잎의 수를 또한 헤아리지 않고도 그 줄기와 가지며 잎의 수요를 다 아나니 바라노라 바라문이여. 그 말하는 것이 어찌 그처럼 맞는가. 신선님은 들으시오.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지성으로 올바른 행을 정하여 다 진실로 할 뿐 다투고 송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누이 신선은 바로 오늘의 사리불이여 조견 바라문은 오늘의 석가세존이시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극히 참된 언교를 받아 지니고 지극한 마음에 머물러서 법의 방편에 응할 것이로다. 이것이 보살의 지극히 비밀한 업이며 청정한 근원으로서 그 다음 없는 지혜가 깊은 한량 없는 데 들어가서 그 높이가 한량 없으며 때를 따라 시원하나니 지극히 참되고 형상이 없어서 말로 이름 지을 수 없도다. 밀적금강역사는 저기 보살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어떤 것을 마음의 비밀이라 하느냐. 마음의 행이 청정하여 신통을 잃지 않고 지혜의 업을 지어서 신통으로 스스로 즐기며 곳에 따라 시원하되 바로 신통에 머무르며 큰 자비에 다함없는 업을 이룩하여 신통으로서 한량없는 변화를 나타내어 일체에 두루 충만하되 성제통으로서 하며 지혜로 집을 삼아서 눈으로 온갖 법을 보나니 이것이 보살의 정진한 법이니라. 지혜 신통이 다함없이 두루 일체를 둘러싸며 그 신통 지혜로 다 온갖 형상을 나타내되 모든 색상이 본디 색상이 없는 줄을 알며 신통으로서 모든 중생의 음성에 두루 들어가되 그들의 음성과 같이 하며 능히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를 관찰하되 본래 깨끗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늘 일체를 보고 때를 따라 교화하여 항상 분명히 생각하고 일찍이 호련이 있는 일이 없으며 가고 오는 마음을 끊고 두루 신족을 나타내되 걸림이 없으며 홀로 삼계의 겉에 구애되지 않으며 다 있는 것이 없으므로 조작하여 하는 짓이 없느니라. 그 신통명으로 일체 누를 다하여 밝게 깨닫고 때를 따라 그 기회를 잃지 않으며 생사의 어려움을 나타내어 세상을 건지는 업을 보이되 관찰하는 바가 그욱하고 멀며 그 신통 지혜가 속문 영각을 뛰어넘어서 깊이 미묘한 데 들어가며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때에 맞도록 법의 바퀴를 굴려 시방 중생을 교화하여 법률 속에 들어와서 물러감 없는데 이르러 온갖 법의 바퀴를 굴리게 하느니라. 저기에요, 알고자 하는가. 이것이 보살의 마음 비밀의 업으로서 심행이 청정하다 하느니라. 만일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다면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으며 또한 기쁘지 않음이 없이 성품이 잘 조화되므로 행하는 일이 매우 선량하며 보혜의 삼매를 닦아 행하여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고 욕계를 싫어하지 않으며 설사 그 가운데 나더라도 집착하거나 얽매인 바 되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모든 번뇌를 결단하여 일찍이 매듭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헛된 망상을 건너서 모든 번뇌의 매듭과 뒤바뀐 감각을 풀어버리고 마음에 집착할 것이 없을세. 그러므로 생로병사를 벗어나게 되느니라. 비록 태어남이 있더라도 다 나는 것이 없으며 대승의 근본으로서 모든 불법을 성취하며 이 모든 불법으로 시방 중생을 구하되 구하면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할 것이 없나니 이에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고 보면 온갖 법이 다 불법에 돌아가도다. 이것은 불법이 온갖 법이며 이 온갖 법과 불법이 법도 아니여 도반님도 아니기 때문이로다. 왜냐하면 온갖 법의 근본과 끝간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만일 모든 법을 구하여도 처소가 없으면 곧 무엇이라는 건수가 없고 모든 건수에 머무르는 온갖 법에 뛰어나서 온갖 법을 알게 되면 온갖 법에 의지하고 기대지 않게 되고 온갖 법에 의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이익을 구한다면 곧 큰 손실을 일으키리라. 그 생각을 하여 구함이 없다면 곧 이로움도 세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배워 차츰 앞으로 나아가면 마음에 근심할 것도 기쁨도 없을 것이며 마음에 걱정이 없고 뜻에 걸림이 없으면 곧 머무를 것이 없게 되고 머무를 것이 없으면 마음에 온갖 번잡한 것이 없을 것이요 번잡함이 없으면 곧 마음이 어디로나 지향함이 없을 것이요 그 지향할 바가 없으면 이렇게 이에 지향하게 되리라. 이렇게 지향한다 함은 이것이 지향함이 없는 것이다. 그 지향할 바가 없다면 나라는 것이 없고 감각할 것이 없다면 다투어 시비할 것이 없고 다투어 시비할 것이 없다면 싸워 어지러울 것이 없고 싸워 어지러울 것이 없다면 이것이 사문법이라. 그 마음이 평등하여 허공과 같나니 그 평등하기 허공 같은데 머무르면 욕계에 떨어지지 않으며 색계에 처하지 않으며 무색계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만일 일체에 다 집착한 것이 없으면 기림도 회방함도 없으리니 기림도 회방함도 없음을 모든 법이라 이루고 이러한 것에 다 그 깊은 뜻을 알아서 능히 이 육사의 업을 연설하며 분별함도 또한 그러하리라. 어떤 까닭으로 연설, 분별하는가. 온갖 법을 가히 얻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모든 법을 연설하고 분별하되 본래 처소가 없고 상계가 다 헛된 이치를 능히 통달하여
분별하나니 이것을 마음의 비밀이라 하느니라. 밀적금강역사는 다시 저기 보살에게 말했다. 그 심행의 비밀이라 함은 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되 오화를 계교하지 않으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되 중생상이 없으며 기쁜 마음을 행하되 명이라는 상이 없으며 능히 중생을 건져 구호하되 수자상이 없는 까닭이니라. 네 가지 보시를 하나니 마음에 간탐이 없는 까닭이며 금계를 봉행하나니 그 마음을 잘 길들인 까닭이며 인욕을 행하나니 마음의 업을 다한 까닭이며 정진을 닦되 생각이 적정한 까닭이며 그 한 마음을 고요히 함은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린 까닭이며 그 성스러운 마음을 아는 것은 행할 것이 없는 까닭이며 그 사의지는 뜻도 없고 생각도 없는 까닭이며 그 의단은 그 마음이 일어남도 아니요 멸함도 아님을 깨달은 까닭이며 그 신적으로 나는 것은 마음이 넓어서 가없는 까닭이며 두터운 믿음을 행함으로써 거리낌이 없는 까닭이며 만일 정진을 닦으면 심행이 적정한 까닭이며 그 뜻이 이미 심행을 염하여 자제를 얻은 까닭이며 그 정의는 이것이 평등함이니 마음에 여러 가지가 없는 까닭이며 그 지혜근은 마음에 망상이 없는 까닭이며 그 오력은 마음 근본에 수순하는 까닭이며 혹은 칠각이로서 함은 마음에 분별하는 지혜인 까닭이며 그 정의는 이것이 평등함이니 마음에 여러 가지가 없는 까닭이며 그 지혜근은 마음에 망상이 없는 까닭이며 그 세력은 마음 근본에 수순하는 까닭이며 혹은 칠각이로서 함은 마음에 분별하는 지혜인 까닭이며 보업을 받들어 행함은 마음에 생각할 것이 없는 까닭이며 그 적연한 것은 말쑥하게 고요히 생각하는 까닭이며 그 복과 마음을 관하는 것은 현에 집착이 없는 까닭이며 현 성의 도를 수행함은 끝내 마음을 깨달아 아는 까닭이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그 지혜가 밝아짐은 마음으로 망상하지 않는 까닭이며 그 마음으로 도를 생각함은 뜻으로 헤아리지 못한 까닭이며 그 법을 생각함은 마음이 평등한 까닭이며 성중을 생각함은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없이 중생을 교훈하는 까닭이며 그 마음이 청정함은 바른 법을 보호하는 까닭이며 그 보고 듣는 모든 경계에 마음이 서로 헝클어짐이 없는 까닭이며 불토가 청정함은 마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온갖 상이 갖추어졌음은 마음에 별다른 형상이 없는 까닭이며 능히 인욕행을 하는 것은 마음에 뒤바뀜이 없는 까닭이며 물러남 없는 데 이르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까닭이며 도량을 장엄함은 삼계에 있어서 마음이 타락되지 않는 까닭이며 마귀의 짓을 항복받음은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잡아들이는 까닭이며 도로서 교훈하는 온갖 법은 마음에 평등하게 깨친 까닭이며 법의 바퀴를 굴리되 모든 법의 굴림에 작용이 없는 것은 마음이 가고 오지 않는 까닭이며 큰 열반을 나타내어 생사의 근원을 벗어나는 것은 마음이 평등 자연한 까닭이니라. 밀적금강역사가 저기에게 말하였다. 보살이 만일 불기법인을 얻으면 마음이 매우 거룩하고 또한 청정하리라. 마음이 청정함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이 깨끗한 줄을 알고 널리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이 도심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의 마음도 도심에 따라 광명을 잇게 하나니 마치 허공이 평등하게 두루 일체 유형 무형에 들어가듯이 도심도 이와 같이 다 중생의 심행에 들어가느니라. 밀적금강역사가 이 보살의 몸, 이 마음의 비밀에 불가사의한 법을 설할 적에 7만 2천 모든 하늘 사람이 다 외없는 진정한 도심을 바라고 3만 2천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1만 4천인이 세속의 번뇌를 여의고 법의 눈이 깨끗해졌으며 8천 비구가 마음이 열려 번뇌가 없어졌다. 이때에 3천 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그 큰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며 허공에서 하늘꽃이 비오듯하고 공우등 악기를 타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며 그 음악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 밀적금강역사가 설한 법을 듣고 만일 즐거워하며 믿으면 이 사람은 곧 수기를 얻었어 경전을 사랑하고 좋아하여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며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하며 도심을 잃지 아니하고 공덕의 근본을 쌓되 끝내 헛되지 않으리니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온갖 덕의 종자를 심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다 구원을 받게 하였도다. 세종께서 저기에게 이르셨다. 내가 저 음악 속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들었느냐? 예,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누구의 의신력으로 그런 말이 들리나이까? 부처님께서 저기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에 내음이라는 이가 있으니 내음 왕열애의 나라에서 떠나왔느니라. 그 국토의 이름은 양시라 한다. 이 가민계에 와서 내 몸을 보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법고를 불어 열애의 비밀법을 들으려고 허공에 있으면서 그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열애와 이 경전을 공양하여 하늘꽃을 뿌리고 풍류를 지으니 그 음악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느니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내음보살이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7바퀴 돌고 그 앞에 머물러서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내음왕 열애께서는 성체에 무량하시고 기거가 편리하시며 나고 드시는데 강령하신가 문안들이 없나이다. 잘 왔도다. 정사여.
장하도다. 의를 돌아보아 이렇게 나타나 보이며 열애의 비밀 경전의 지혜를 듣고자 하므로 이제 밀적금강 역사가 부처의 위신을 이어 연설하였느니라. 그때의 회중에 있던 어떤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밀적금강 역사는 어느 세상에서 공덕의 근본을 쌓았으며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 도심을 발하였으며 본디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그 얻은 말솜씨가 넓고 크기 한량없으며 거룩하기 이러한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저기 보살에게 이르셨다. 저 지나간 먼 세상 무왕수겁되었다. 그때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이름은 무량훈 복음종왕, 열애, 지진, 등정각, 명행성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보,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세계는 장엄이고 겁의 이름은 성견이었다. 그 부처님 국토에는 기이한 위덕이 있고 인민이 번성하고 다 안온하며 오곡이 풍족하고 토지가 광대하여 다 쾌락하고 천상, 인간이 번화하며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고 모래와 먼지의 더러움과 가시 동굴, 기워, 자갈이 없고 오직 유리, 수정, 명월주, 산호, 호박, 자고, 만호 등 보배가 그 땅에 가득 찼으며 그 땅의 부드럽기가 하늘 옷 같은데 아름다운 향기와 빛이 매우 좋으며 좋은 불이 나서 하늘 담요 같은데 발로 밟으면 발이 내 지쯤 내려갔다가 발을 들면 원상으로 되었다. 그 나라는 안온하여 큰 추위도 없고 또한 크게 덥지도 않으며 인민이 인자하고 성품이 조화되어 몸, 입, 마음이 다 안정되었다. 향기가 땅을 쬐는데 땅 빛은 감 유리색이었다. 그 나라 인민이 다 자제롭고 교훈을 받아서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 적고 안온하고 적정하여 위력이 있었으며 설법을 듣고는 모두 이치를 알았느니라. 그 부처님 때에 성문제자는 12회가 있었고 모든 보살이 3,200이었다. 그 부처님 때에 인민의 수명은 36억 세인데 중간에 여조라는 자가 없었다. 그 장엄국 가운데 내성을 쾌견이라 하였는데 매우 넓고 길었으며 5곡이 풍족하고 인민이 안락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각기 그 처소를 얻었다. 한 성의 길이가 80만 리로서 400리의 간격으로 큰 나라가 하나씩 있는데 그 나라에는 각기 1000개의 군, 현과 모든 촌락이 있었다. 그 나라 인민은 몸 길이가 살이었다. 그의 이 큰 성 태견의 내방에 다시 큰 성이 있었으니 청정이라 하였다. 그곳은 왕이 통치하는 곳으로서 토지가 넓고 길며 그 성의 동서 길이는 2560리, 남북의 길이는 1280리로 군, 현, 우비 각기 1만씩 있었는데 쾌락이 풍족하였으며 모든 동산이 각기 1만씩으로 매우 정결하며 칠보로 이룩되었다. 그때에 전륜 성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용군왕이었다. 칠보가 있었으니 첫째는 금륜이요 둘째는 흰 코끼리이니 6이가 있었고 셋째는 감마보이니 붉은 갈기와 꼬리요 넷째는 명월신주요 다섯째는 옥녀의 아내여 여섯째는 창고를 맡은 거룩한 신하여 일곱째는 군사를 맡은 대장군이었다. 왕은 사천하를 맡았으며 과거에 부처님을 공양하여 온갖 덕의 종자를 심어서 위신이 한량없으며 위없는 진정한 도심을 발하여 불태전에 이르렀다. 그 성 중앙에 한 궁전을 세웠으니 넓고 길고 높아서 길이와 너비가 각기 340리이며 칠보로서 7겹의 담과 벽과 난간이며 7겹의 길과 7겹의 보배 휘장이며 7겹의 깊은 참호를 이룩하였다. 그 집안에는 4대 과실 동산이 있어 갖가지의 꽃이 피었으니 첫째는 묘하여 둘째는 공운하여 셋째는 산하여 넷째는 춘환이다. 먼물이 가득하여 너비와 길이가 각기 20리이니 많은 보배로 난간을 삼고 자금으로 못이 되고 자금과 유리는 바닥 모래가 되고 팔미에 물이 가득 찼으며 보배꽃이 피어나고 오리, 기러기, 원앙 등 기이한 새들이 그 속에서 논일고 있었다. 그 먼물의 첫째는 시제여 둘째는 상글이여 셋째는 상량이여 넷째는 묘였다. 궁중 체녀 7만 6천은 하늘의 옥녀와 같이 각기 모습이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 있기 어려운 것이었다. 왕의 정우 옥녀보와 모든 체녀가 다 위없는 진정한 도심을 발하였느니라. 왕에게 1000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영맹스럽기 본부와 다르고 단정하기가 세상에 뛰어났으며 28종의 대장부의 모습으로 그 몸을 꾸몄고 뜻과 성품이 어질고 유화하며 또한 함께 큰 도심을 발하였느니라. 그때의 부처님이 청정대국에 유행하고 계실 때에 그 왕 영분이 무량훈복의 왕열애를 공양하기를 1억 년을 채웠으며 모든 보살, 성문 등에게는 의도, 음식, 와구, 의약, 일체 수용품과 동산, 염, 집, 강당, 방실, 정사, 고대, 누각을 주고 한 비구에 시자 2명을 주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 모든 왕자는 성품이 조용하고 유화하여 게으른 행동이 없으며 항상 지성으로 열애를 받들어 섬기어 경전을 들어 지니고 애역과 희롱하여 웃음과 삿된 것을 즐기지 않으며 방일 없는 마음으로 경전을 들어 지니되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며 오래지 않아서 곧 오신통을 얻어 신통으로 허공에 치솟아 있기를 마치 기러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되 걸림이 없듯 하며 한 곳으로부터 한 곳에 이르며 고을로부터 고을에 이르며 나라로부터 나라에 이르며 한 천하로부터 한 천하에 이르러서 두루 다니며 논일고 구경하였다. 그리고 이 요긴한 개성을 대중을 위하여 말하였느니라. 모든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기 까마득히 멀어 만나기 어려우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또한 매우 만나기 어렵도다.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경전 듣고 믿고 좋아하여도 천, 겁에 가장 만나기 어려워라. 오늘날 사람 가운데 큰 영웅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저견이 안정되게 하시려고 이경의 복과 뜻을 말씀하시네. 조용히 머무르신 부처님께 가르치신 훈회를 물어받으며 크게 성스러운 지혜를 구하려고 부처님의 지극하신 말씀을 받들어 묻자옵네. 경법을 듣고 지님으로써 모든 악취를 여의어 버리고 바른 법을 얻어들음으로써 가장 안락한 곳에 얻어앉으며 바른 법을 얻어들음으로써 온갖 세속 진로 녹여버리고 그 들어지닌 슬기로 인하여 진정한 법을 얻어 이르렀네. 그때의 가르침을 표시어 감미로운 이 법을 연설하시자 이로 인연한 상소가 나타나니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였네. 두루 다 인간 천상에 포고하시니 모든 하늘이 찬탄하면서 때맞춰 하늘 꽃을 뿌리니 그 꽃도 가지가지 종류일세. 중생들이 다 와서 모이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가장 거룩한 교화로서 다 보법에 들게 하셨네. 부처님 발 아래 머리 조아려 인간 천상의 높은 이께 예경하오며 다 함께 10손가락 마주 잡고서 공손하고 조심스레 머물러 섰네. 가장 거룩하신 대성사께서 대중의 이 마음 알아보시고 때맞추어 의리에 맞게 위하시어 이 경법 말씀하셨네. 이들 열의 반려가 안주 복을 얻어듣고는 36억 대중이 다 같이 가장 높은 도심을 외웠네. 그 300억의 무리는 하나도 배놓음 없이 다들 청정하고 가장 높은 법의 눈을 얻었어라. 도의 뜻둔 그 한마음 세속살이 실증내어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우며 무수한 그 무리들 억, 조, 제, 해의 사람들이 이 경계를 물어받잡고 다들 우바세가 되었네. 경법을 얻어듣고는 부처님 발밑에 머리 조아려 고별에 인사드리고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도다. 부처님께서 저기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태자는 후왕과 같이 전단향나무로 누각을 지어 깨끗하게 잘 꾸미고 창문은 온갖 보배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전단향 한 매를 사름해 그 향기가 온 천하에 널리 퍼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었느니라. 이렇게 전단향으로 넓고 높이가 400리나 되는 누각을 지어 장엄하게 잘 꾸몄으므로 위신이 활짝 드러나서 드높기가 한량 없었다. 내 방으로 반듯하게 사각의 기둥을 보기 좋게 세워서 쭉 고르게 안정하여 경사짐이 없었느니라. 그 왕용구는 무량운복의정 왕렬의 처소에 나아가 예경하고 경전을 물어듣고자 하여 권속에서 권유하되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도 만나기 어려우며 억만년이 가도 부처님의 법은 듣기가 어렵나니 마땅히 부처님을 받들어 뵙고 경전을 물어와 받으리로다 하고 왕과 태자, 부인, 처녀, 대신, 백관, 인민노소가 다 굿을 휘장으로 둘러친 높은 누각에 들어가서 100,000가지로 장식한 법의 좌상에 앉았다. 온갖 꽃과 향이며 의복, 보계, 당기, 번기와 모든 기약을 울리면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법의 굿을 휘장을 둘러친 높은 누각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려고 모두가 한마음 인화한 뜻으로 허공에 올라가 있는 것이 마치 봉황과 같았으며 다들 걸림없이 날아서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갈 때 그 법의 휘장으로 둘러친 높은 누각도 함께 대회에 이르러서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 그 누각이 부처님을 7바퀴 돌고 도로 한쪽에 머무르자 왕과 대중이 각기 내려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또한 성중에게 경례하고 부처님을 7바퀴 돌고는 바로 앞에 머물러 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거룩하온 명성은 일찍 들었사오나 나라의 일이 많아 받들어 배웁지 못하여 부끄럽기 낯이 없더니 부족한 마음 오늘에야 이루게 되었나이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왕이 진심으로 궁인 권속들과 함께 와서 법을 들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관찰하시고 그 근성에 맞추어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경법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이르셨다. 뜻을 대승에 두는데 네 가지의 사법이 있으며 논의는 바가 수특하여 대도에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어떤 것이 넷이냐? 만일 대승을 배우되 독실히 믿고 사람을 존중하면 논의는 바가 수특하여 도심에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어떤 것을 믿음이라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현을 받들어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은 끝내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대왕이여 공경하여 대승을 배우면 논의는 바가 수특하여 대도에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만일 겸손하고 조심스레 성현의 경을 듣되 지극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받아지니되 스스로 거만스럽지 아니하고 대승을 배우면 논의는 바가 수특하여 대도에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스스로 거만스럽지 아니하고 성중을 보거든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고 일심으로 귀의하기 때문이니라. 만일 정진을 존중하여 대승을 배우면 논의는 바가 수특하여 대도에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정진함으로써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하는 업이 가벼워지며 거동이 편리하여 행이 일체행에 기원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일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네 가지 일이 있어서 견에 게으름이 없고 소견을 잘 옹호하나니 어떤 것이 넷이냐? 마땅히 여섯 감관의 경과에와 욕의 장난을 옹호하며 일체의 감각, 지각을 깨달으며 무상을 알며 법으로 인하여 명근의 제의를 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네 가지 일이 되느니라. 보살이 네 가지 일이 있어서 보방이라 부르나니 어떤 것이 넷이냐? 첫째는 도심을 버리지 않으며 둘째는 또한 다른 사람을 권하여 발심시키며 셋째는 모든 착한 뿌리로 도심을 건조하되 들을 만한 자에게는 뜻이 넓게 끝이 없게 하며 넷째는 일체의 재석, 범천 및 사천왕과 송문, 영각의 경지로서 다함이 없고 무너짐 없는 넓고 큰 보살의 도업에 이르게 함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일이니라. 그러므로 대왕이여 마땅히 게으름이 없이 행하며 항상 독실한 믿음을 닦아서 한량없는 도법을 기뻐하고 항상 바른 법을 받아 법락으로서 스스로 즐길지니라. 만일 정진으로 도법을 구하려거든 대왕의 행하는 바가 모든 경계에 탐착함이 없을지니라. 왜냐하면 대왕은 알아두라. 탐욕에 실증냄 없는 것은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 같나니 성현의 슬기로운 밝음을 보아서 곧 절제할 줄을 알지니라. 사람의 목숨은 매우 짧은데 편안함은 적고 괴로움은 많으며 산다는 것은 다 끝이 있어 후세로 나아가게 되나니 항상 장래를 두려워하여 마음으로 안보하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대왕이 부처에게 공양한 이 착한 뿌리로 말미암아 네 가지 공덕을 갖추게 되었으니 또한 네 가지의 일을 권조하리라. 어떤 것이 넷이냐? 대왕은 이 인연으로 나는 세상마다 재물이 한량없고 공덕의 과보가 또한 다하지 않으며 성명의 지혜가 끝이 없고 견제의 지혜도 다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네 가지이니라. 다시 네 가지 일을 권조하리라. 어떤 것이 넷이냐? 몸으로 청정한 공덕의 업을 행하며 말로 청정을 행하여 금계를 갖추며 마음으로 청정을 행하여 널리 듣기를 싫어함이 없이 하며 그 법이 청정하여 성명으로 당 삼음이니 이것이 네 가지 일이니라. 다시 네 가지 일이 있어 착한 뿌리를 건조하나니 어떤 것이 넷이냐? 교묘한 방편으로 청정행을 닦아서 중생을 교훈하되 지도가 다함 없으며 청정한 업으로 마군을 항복받으며 소원이 청정하여 언행이 서로 맞으며 모든 불법에 다 청정하게 하여 공을 쌓고 덕을 포개어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일이니라. 그때의 세존이 용군 전륜 송왕을 위하여 경가운데 지혜 방편을 말씀하여 깊은 뜻을 분별하시니 왕은 마음이 열리고 훈련하여서 곧 몸과 목에 장식한 백, 천 진기한 구슬 영락을 부처님께 바치고 또 온 나라가 부처님을 섬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오계를 받아 지니면서 목숨이 다하도록 깨끗이 도맹을 닦았다. 그 왕의 중궁, 부인, 자녀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기뻐하며 동시에 유화한 뜻을 품고 번뇌의 뒤덮임이 없었다. 그 몸에 걸었던 진기한 법의 영락을 부처님 위에 덮어드리고 왕에게 아뢰었느니라. 저희들은 집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깨끗이 도맹을 닦아서 목숨이 다하도록 금계를 받들어 지니고자 하나이다. 왕은 곧 허락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저게요 그 용군왕은 다음없는 법을 받들어서 법의 재물을 얻고는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7바퀴 돌고는 중궁, 체녀와 권속과 더불어 높은 누각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허공에 솟아올라서 잠깐 사이에 다시 청정대국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때의 송왕은 보름날 밤 갖가지 꽃이 만발하자 나들이 하여 동산에 이르렀다. 중궁, 권속도 좋은 경치를 구경하였다. 송왕은 그 동산에서 논일며 온갖 기약도 잡혔느니라. 왕의 정부인이 둘이 있었으니 하나는 불행보요 하나는 무호선이라 불렀다. 궁중에서
나와 목욕하고 돌아가서 향을 옷에 쏘이고 연하대의 수묘한 좌상에 앉아 마침 두 어린아이가 와서 부인의 무릎으로 올라와 가부좌를 맺고 앉았다. 단정하고 미묘하기가 세상에서 보던 바가 아니고 28정의 대인의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한 것이 마침 저절로 나타났다. 그때의 허공에서 백, 천 모든 하늘이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느니라. 이 두 동자는 곧 법의 신성이니 하나는 법이요 하나는 법념이라 이르나니 이 두 아이가 저절로 나타났도다. 그때의 법념이라는 동자는 불행보 부인의 무릎 위에 앉았고 법의 동자는 무호선 부인의 무릎 위에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이구동성으로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만일 제 몸을 잘 지키어 능히 보리심 바라게 되면 이렇게 배우는 행자는 좋은 복덕의 경사 이르리라. 일찍이 호우께서 세상의 출현함을 보기 위하여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처님을 섬기었나니 큰 신통업을 지어서 쾌히 구호받음을 얻으며 나고 죽음의 수레바퀴를 없애 속히 태어나는 바가 없게 되도다. 만일 보리심을 바라면 일찍이 잊어버림없이 중생을 구호하고 거두어 잡아서 나고 죽음의 어려움을 깨뜨리도다. 그 상방의 세계 헤아리지 못할 불국토에 한 국토의 부처가 계시니 그 명언은 시절이시다. 저 부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은 법을 듣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공덕과 국토의 장엄을 보고자 함일세. 그때의 두 동자는 각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어머니 무릎으로부터 옮겨 내 땅에 머물며 함께 떠나 걸어나가며 천인존에게 다가가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는 물러서 합장하고 머물러 섰도다. 모두들 부처님 공덕 선양하기에 이제 우리도 와서 경을 듣나니 불법은 매우 만나기 어렵고 듣고 지니기는 더욱 어렵도다. 이 법을 얻어 들으면 그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으리. 부처님도의 지극한 정성, 위없는 정진의 업이라. 모든 부처님의 도법을 만나 얻어 듣기 매우 어렵거든. 경의 뜻을 애락하는 자는 다시 갑절이나 만나기 어려워라. 오늘날 조용하고 고요한 자리에 천한 벗의 법을 조어함으로써 그 의의의 법칙에 수순하여 받들어 공경하여 법교를 믿도다. 정진하기 좋아하고 찬미하여 그 소행이 게으름 없이 이로써 사문이 되려거든. 이렇게 조용한데 거처하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자재를 고루 나누어 주며 항상 참계심 품고 많이 알고 널리 들음 만나기 어려워라. 그 자비심 두루 갖추어 그 마음 겁약함 없이 중생을 거두어 잡아 구제하여 일체의 어려움 건져 주도다. 만일 홀로 고요한 곳에서 하는 짓이 사이함 없이 그 몸조차 탐착하지 않으며 목숨 또한 그로 하여라. 금계를 배우되 실증 내먹고 내 오직 도법만 생각하여 이렇게 능히 깨달아 알면 공덕에 미치기도 그러하리라. 만일 능히 이렇게 배우기는 이것이 가장 얻기 어렵나니 그 보방의 네 가지 업은 이것이 최상이라 찬탄하도다. 이 모든 법의 비유는 그 과보도 다 갖추어 있나니 가세 가세다 함께 가세. 저 부처님 안주하신 곳으로 이 밝고 슬기로운 이들은 보살의 도행 받아 지니고 청백한 법 받들어 행하여 이것으로서 교화를 펴리. 어느 때나 고유히 한 마음 닦아 다섯 가지 신통에 얻어 이르도록 고요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수행하는 법도 단박하나니 그 왕의 두 태자와 부인, 처녀와 더불어 이 두 가지의 밝은 지혜로 보살의 도법을 밟아 행하여 신통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허공 가운데 경행하면서 저 부처님 공덕과 지혜의 바다에 이르렀어라.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인중존에게 귀의하오며 모두가 다같이 화동하여서 함께 가서 손 모아 경례하도다. 법의가 먼저 세종께 아뢰고 아울러 나머지 대중들도 바라옵건대 대성종께 없어 우리를 위하여 설법하소서라고 한다. 최승종께서는 이 대중들의 마음속 생각을 알아보시고 깊고도 미묘한 이 법의 뜻을 자세히 갈라내어 연설하셨네. 이 일체의 법은 모두 다 인연으로 조차 일어났나니 본디 조물주의 지킴이 없이 인연의 조화로 현생하도다.
그 속이 근본 공인 줄 알면 밖의 일체는 인연도 없나니.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황홀하여라 다 텅 빈 것을 이렇게 본말을 살피고 보면 무작의 지견이 청정하리니 이것을 분별함도 허공과 같이 항상 무엇을 잡을 것 없나니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이들을 위하여 선포하여 이 심오한 바른 진리를 자세히 갈라내어 연설하셨네. 76해의 사람들과 2억제의 대중이 일시에 다같이 이룩하였네. 저 유순의 법의 지혜를 이때에 전륜송왕 용궁과 중궁, 태자, 권석, 마이는 부처님을 애워사고 예배하면서 세존과 성중에게 공양하기를 7일 동안 마치고 궁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용군 전륜송왕은 홀로 높은 누각 휘장 속에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모든 아들이 다 위없는 도심을 바라였나니 이제 시험에 보리라. 어느 태자가 먼저 위없는 정진의 도를 얻어서 최정각자가 되겠는가 하고 곧 공사에게 명하여 칠보의 병을 만들게 하되 매우 좋고 둥글게 하였으며 칠보의 항아리를 만들되 드러나고 미묘하게 하였으며 또 높기는 7길이니 49척이 되었느니라. 전륜송왕은 그 일천태자로 각기 이름을 칠보 항아리에 쓰게 하고 칠보 섬대를 만들어 하나에서부터 천까지의 숫자를 기록한 1000개의 상가지를 병 속에 놓고 그 병을 항아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다같이 밤낮으로 1000일 동안 공양하되 하늘꽃으로 만든 향이며 가루향, 잡향이며 곧 일산, 당기, 번기며 온갖 기약으로서 그 보병에 기록한 명호를 공양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10천 천자가 와서 명호에 공양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전륜송왕이 7일을 지난 뒤에 이 칠보병을 가져다가 중궁, 부인, 채녀, 모든 태자 등 대중 앞에서 자그만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을 듣게 하고 모든 태자들은 각기 상가지를 하나씩 집어내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정이라는 태자가 첫 번째 3가지를 집었다. 이 섬대를 얻자 삼천대천 국토가 6가지로 진동하며 중궁, 부인, 채녀의 온갖 기약이 타지 않아도 저절로 울렸다. 저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정의 태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냐. 바로 구류선녀레인이라. 다음에 이명문명이라는 태자가 두 번째 3가지를 집었으니 그가 곧 구나 한문이 불이니라. 접근 태자는 곧 가섬열애여. 다음 일체 고리 태자는 곧 내 몸이니라. 다음 우실 태자는 곧 미륵열애여. 다음 태자 명월주복은 장래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사자라 하고 다음 태자도 장래에 성불하리니 이름을 묘영이라 하고 다음 태자 현시도 장래에 성불하리니 이름을 공양이라 하고 다음 태자 광수는 뒤에 성불하면 호를 묘화라고 하고 다음 태자 연하시도 뒤에 성불하리니 호를 봉양이라고 하고 다음 태자 이구광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선목이라 하고 다음 태자 병신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쾌비라 하고 다음 태자 의묘는 뒤에 성불하면 호를 염광이라 하고 다음 태자 정부정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연미라 하고 다음 태자 부당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무쾌몰이라 하고 다음 태자 이구정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집독이라 하고 다음 태자 경당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보사라 하고 다음 태자 보칭은 뒤에 성불하면 호를 무기세라 하리라. 저기야 요컨대 이렇게 차례로 갖추어 이름이 감계장엄이라고 하는 한 태자는 제 999번째로서 천에 하나가 차지 못하느니라. 뒤에 성불할 때에 호를 무량보칭이라 하리라. 이 형겁에 있어서 내세에 출현함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기야 의무량이라는 태자가 마지막으로 3가지를 얻었다. 그는 왕의 태자로서 마땅히 최후의 불도를 성취하리라. 그때의 모든 태자가 의무량 태자를 자주 업신여기고 조롱하여 웃으며 우리가 성불할 적에 마군의 권속을 항복받고 법의 바퀴를 굴려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다 멸도에 이르게 하리니 가령 중생이 다 한다면 뒤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구제할 것이냐 고 하였다. 그때의 의무량 태자는 눈으로 보았느니라. 최후의 3가지를 얻어서 맨 뒤에 성불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홀로 무슨 허물이 있기에 맨 끝에 3가지를 얻었는가 하면서 오체를 땅에 던지고 태산이 무너지는 듯 선언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도법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중생계 또한 한량이 없으며 원하는 바는 수특하여 사의할 수 없도다라고 하고 그는 곧 원을 세웠느니라. 저의 형제 1000사람이 성불한 뒤에 가르친 바 제자와 제도한 바 많고 적음과 그 수명의 길고 짧음을 다 합쳐서 제가 성불할 때에도 그 수량과 같이 되며 당신이 소유한 일체 성중이 제가 성불할 때의 성중과 그 수가 똑같으며 법을 설하여 제도한 일체 중생 또한 그러하며 당신이 소유한 1000명의 거룩한 공덕을 합친 것과 나의 공덕이 똑같이 되어 지이다.
가령 나의 말이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면 삼천대천세계가 나를 위하여 상서를 나타내되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온갖 꽃이 뿌려지며 공우등의 악기가 타지 않아도 저절로 울려지이다. 의무량 태자가 이런 소원을 세우자 그때의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온갖 꽃이 내리고 공우등의 악기가 타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며 위 허공에서 모든 하늘 사람이 찬탄하였느니라. 장차 소원대로 최후의 성불하면 이름을 누유열의 지진 등정각이라 하리라. 저기야 무슨 까닭에 누유라 하였던가. 그때에 근심하면 스스로 오체를 땅에 던지며 울면서 소원을 세웠으므로 세존의 호를 누유란 제읍이라는 뜻이다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왕태자는 서원하기를 마치고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모든 부처님의 도법은 마치 저 텅 빈 허공과 같이 마음의 깨달음도 환술과 같건만 중생은 가히 다하지 못하나니 서원하는 바도 상서롭고 금계도 청정함 이룩하리니 인자여 잠깐 들어보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서원을 여러 인자들의 누릴 바 수한 나에게는 그것을 합치고 모든 존성왕을 겹쳐서 그 일체를 내가 다 보도록 999의 모든 부처가 나의 한 상가지와 같기를. 부처되어 이름은 누유 비구 대중도 그 수가 같기를. 그 왕의 태자는 결심한 바 있어. 그러므로 이 말을 선서하였나니 모든 하늘은 허공에 서서 이구동성 찬탄하였네. 이렇게 청정한 사람은 원한 바 반드시 이룩되리. 중생을 인연한 까닭에 결정코 소원은 이룩되리. 저기야 그때의 의무량 태자를 알겠느냐. 저기가 대답하였다. 미처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현겁에 있어서 최후로 성불하리니 호를 누유라 하리라. 저 현겁 가운데 모든 부처 1000명에서 하나가 차지 못한 그 한 분으로서 그들이 제도한 중생과 모든 보살과 배우는 성중이 이 누유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최후에 성불하여 수명은 방겁이며 제도할 바 중생, 보살, 성문 일체 성중은 끝내 현겁의 999불이 제도한 바와 똑같이 다름이 없으리라. 저기야 또한 보살의 성권 방편을 보아라. 금계를 성취하여 수특함이 있고 소원을 갖추어 홀로 걷고 홀로 앉으며 삼계에 두루 돌되 일찍이 쉼이 없느니라. 그 까닭은 누유열에는 홀로 한 몸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천불에 제도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익된 바 한량이 없나니 그 공덕이 드높기가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저기야 왕의 일천태자와 그 뒤에 두 태자가 각기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너희들 정사여 그 뜻하는 바는 어떤가 하니 법의 태자는 말했느니라. 나는 스스로 서원합니다. 여러 형님들이 부처가 될 때에 마땅히 금강역사가 되어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밖에서 호위하오며 열의 일체 비밀법을 살피고 항상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두루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일을 묻고 믿어 즐거워하고 받아지니되 의욕을 품지 않겠나이다. 법념태자는 말했다. 모든 정사여 들으시라. 나는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모든 정사들이 불도를 이루실 적의 몸으로 건조하여 법의 바퀴를 굴리게 하면 마침 서로 권함을 보고 곧 법의 바퀴를 굴리기를 원하나이다. 저기야 그때의 용군 전륜송왕을 알겠느냐. 저기가 대답하였다. 미처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곧 과거 정광열의 이신이라. 그때의 여러 아들이 이 현겁 가운데 천불이 되어 출현함이 이것이니라. 구류 손불에서 비롯하여 누유에 이르기까지 천불이 되느니라. 그리고 법의 태자는 곧 오늘의 금강역사로 이름은 밀적이요 법념태자는 이제의 저 대범 천왕인 줄을 알아라. 그때의 용군 성왕의 중궁, 부인, 채녀는 이제 다 이 모임에 온 자인이라. 그때의 왕과 모든 태자의 권유를 받고 출가하여 사문이 된 자와 교화된 자는 다 이 현겁에서 차츰 수기를 받고 장차 차례로 최정각을 이루리라. 저기야 또한 12년을 관하고 덕의 근본을 어지럽지 않게 하여 그 보응의 과를 얻으며 모든 발심한 바가 그 공을 잃지 않으면 이러한 정사는 심력을 두루 갖추어서 모두 소원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저기야 만일 보살이 빨리 위없는 정진을 이룩하여 최정각이 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러한 정사의 업을 배웠어 부지런히 닦고 받들어 행하여 모두 불도의 뜻을 둘지니라. 어떤 것을 불도라 하느냐. 해칠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건져주기 한량 없으며 사언을 익혀 행하고 항상 보맹을 닦으며 도품법을 갖추어 신통에 나아가며 권도 방편을 행하여 덕의 근본을 성취하나니 이것이 불도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저기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 도심이 깨끗하여 성품이 통달하며 그 도가 화하여 지성이 안온하며
그 도가 질박하여 아첨함이 없으며 그 도가 넓고 두루하여 거리낄 바가 없으며 그 도가 평등하여 편당이 없으며 그 도가 두려울 것이 없나니 온갖 악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도는 모든 자재를 갖춘지라 도시 바라밀이 다함 없으며 그 도는 깨끗한 행을 갖춘지라 지게 바라밀이 다함 없으며 그 도는 남을 꾸짖거나 시비하지 않는지라 인욕 바라밀이 다함 없으며 그 도는 시비처를 여인지라 정진 바라밀이 다함 없으며 그 도는 어지럽지 않는지라 선정 바라밀이 다함 없으며 그 도는 잘 선택하는지라 지혜 바라밀이 다함 없도다. 도가 나의 지혜에 돌아오거든 큰 자비심을 받들어 행하며 도는 나의 사심이 없이 일체를 불쌍히 여김에 이르며 도의 희열을 느끼거든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행하며 도는 묘한 제어법에 돌아가서 크게 수호함에 이르느니라. 그 도로서 묵게로움의 번민을 제거하고 탐심, 해칠 마음, 성내고 분해하는 생각을 녹여버리며 도는 안심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고 위태로운 생각을 품지 않게 되며 도는 조복받기 어려운 자를 교화하고 세, 성, 향, 미, 세활의 법을 베어버리며 도는 마군의 권속을 항복받아 교화하여 그 아만의 마음과 온갖 원적을 정복하며 도는 오음, 여섯, 감관, 12입을 소재하여 다 집착이 없게 하며 도는 마군의 일을 버리고 세석 번뇌 속에 있되 자제로우며 도는 가장 높은 데 돌아가서 성문, 영각의 생각을 여의며 도는 모든 고, 레의 소행을 익혀 평등각에 이르며 도는 대보를 어고하여 온갖 지혜에 따르며 도는 항상 잘 분별하여 슬기로운 밝음에 걸림이 없으며 도는 착한 행위를 널리 펴고 착한 벗을 거두어들이며 도는 구덩이와 참호를 없애고 목결박을 풀며 도는 진로를 버리고 시비하고 다투는 경지를 초월하며 도는 안온한 데 돌아가서 온갖 과악을 버리며 도는 길상에 돌아가서 니원업에 나아가느니라. 이것이 보살의 행할 바 불도업 32사라. 보살이 이에 머무르면 재빨리 위없는 정진의 도를 이루어 최정각에 이르리라.